자격 없는 자들로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일상 중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된 것,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일상은 바로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식탁 예절과 정결법의 제한과 경계를 허물고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겨져 외면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로 취급받았었던 세리와 죄인들, 그 부정하다 여김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유대교 정결법대로라면 손부터 씻고 식탁에 앉아야 할진데 손도 씻을 줄 모르는 그 부정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을진데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정결법을 넘어서 손을 씻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 자격 없는 이들과 함께 앉아서 나누며 마시며 먹는 예수님의 이 식탁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굳건한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는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새로운 의의를 밝히 보여주셨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식사가 이루어지는 곳, 잔치에 대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큰 잔치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번의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서 전달하는 첫 번째 초대장은 잔치가 벌어지기 훨씬 전에 전달하는데, 그 초대장을 처음 전달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초청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정해서 그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전달하는 초청장은 앞서 이 잔치에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다시 그 두 번째 초청장을 보내서 당일 그 잔치 시간을 한 번 더 공지해주고 초청하는 초청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화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은 지금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초대장을 이미 받고 저 이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 것이죠? 갑자기 잔치 당일에 빠지겠다고, 잔치가 있는 시간에 빠지겠다고 갑자기 말하는 겁니다. 온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것도 잔치 당일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태도는 잔치에 초청한 주인을 일부러 무시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잔치에 초청한 주인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슨 약속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그 약속을 뒤로 미루고 이 잔치에 참석했겠죠. 만약 정말로 참석이 어려웠다면 정중히 그 첫 번째 초대 때에 거절을 했을 겁니다. 정말 혹시 급하게 못 오게 될 일이 그 중간에 생겼다면 잔치 전에 얼른 주인에게 찾아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주인이 초청한 잔치를 당일에 핑계대며 거부한다, 일부러 펑크를 낸다, 이들은 초청한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행동에 화가 난 주인은 이 잔치를 완전히 엎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주인은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이 잔치를 엽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꾼 이 잔치는 정말로 놀랍고 파격적인 잔치가 되죠. 첫째, 원래대로라면 잔치 초청을 2번 해서 초대해야 하는데 그 전통적인 초청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서 오고 싶은 자, 아니 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던 자도 강권하여서 이 잔치로 데리고 오는 놀라운 잔치가 되었죠. 누구든지 오는 잔치입니다. 둘째, 전통적인 정결법을 완전히 깨부순 잔치였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식탁의 정결법을 지키자면 누구를 그 자리에 초청해야겠습니까? 초청해도 되는 검증된 사람들, 정결법을 배워서 알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을 줄 아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해도 괜찮은 부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유대인들만 초청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통상적인 관례와 정결법을 깨부수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 초청은 분명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청이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초청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거였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픈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주인이 이 잔치에 초청했던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될 부정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바로 그들을, 자격이 없음이 온 땅에 검증된 그들을 자신의 잔치 자리에 초대한 것이죠. 그냥 그들에게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21절에서는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이 잔치자리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 23절에서는 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넘어서 이제 나의 큰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검증되지 않은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이 잔치로 다 데리고 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유대교의 전통과 정결법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이상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주인은 그들을 초청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강권하여서 데려와 이 잔치 자리에 채우라고 선언합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아예 처음부터 걸러냈어야 했을 사람들도 이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이 앉을 자리까지 미리 자리를 예약서처럼 준비해둔 상황과 같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잔치, 이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이 새 잔치, 자격의 유무를 넘은 이 놀라운 잔치,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바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인의 초대를 스스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유일하게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 주인에게 새롭게 초청받아서 강권받아서 이 잔치자리에 자리한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존재였던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들은 이 주인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과 같은 부정한 출신이라면 그 누구도 초청받을 수 없었던 자리, 이 놀라운 잔치에 처음으로 초청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감히 가까이 있을 수도 다 없었던 이 주인과 한 식탁에 그 잔치자리에 앉아서 나누는 주인의 친구가 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잔치의 비유는 다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를 그리게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대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의미를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것처럼 이 잔치의 비유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이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지만, 자격이 없다 여기면서 살아야 했으나 주인의 초청으로, 강권으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격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잔치에 초청한 주인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관습과 명예와 정결법을 넘어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이 잔치로 부른 주인의 초청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는 이 복된 잔치는 우리가 그간 따져왔던, 우리가 그간 구분지었던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는 놀라운 잔치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법 안에 있는 나만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자격 없는 저 더러운 사람들은 멀리했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잔치를 기뻐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내 열심으로 이루어낸 자격 있는 나만 누려야 마땅한 자격을 저 자격 없는 이에게도 허락한다? 이들은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그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자, 이제 이 큰 잔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잔치 비유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의 모습과 같이 서 계십니까? 혹시 잔치에 초청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고백했으나 더 급한 일이 있다면서 이 주인의 초청을 거부하고 주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초청받을 자격이 내게 전혀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초청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안 되지, 저 사람은 자격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로 내가 자격 없는 자였지 라는 것을 알아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초청하셨으니 당연히 저들도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넓은 사랑에 나는 감사할 뿐이지 라는 마음으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잔치를 여신 주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듣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로 내 집을 채우라. 자격 없는 자들로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자격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을 받아서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우리 다시 그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유대인의 정결법 밖에 살고 있었던 자격 없는 이였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잔치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세리요 죄인이었음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겸손으로 사는 자, 저 자격 없어 보이는 일을 거부하고 밀어내며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자,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겸손의 사람들로 서시길, 하나님의 잔치의 빈자리가 꽉 차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에 또 사랑의 통로,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